자, 오늘은 우리 세소망 교회가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6년이 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자리를 지키고 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보던 창세기 말씀을 잠깐 중단하고 초대교회 성교의 중심에 섰던 안디옥 교회를 또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 교회의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 사이의 간지에는 넣지 못했는데 중요한 말씀이라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성경 본문 말씀 책갈피 해놓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보 사이 간지는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아무 순간도 하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점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약속대로 여러분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게 된 것이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구장에서 이런 포켓볼 해보셨죠? 포켓볼을 처음 시작할 때 모여있는 공을 힘껏 때리죠. 그러면 어쩌다가 이제 공이 하나가 들어가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당구장 그 포켓볼을 탁 치는 것처럼 큰 핍박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변 도시와 나라로 피해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교회 들어보셨죠?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중요한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지를 못해서 핍박을 통해서 억지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흩어지면서 오늘 우리 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핍박을 피해 흩어지는 사람들 중에 지금의 시리아죠.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교회를 형성하게 됐는데 여러분 주보사에 간지 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그 파랗게 된 그 부분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사에 간지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 따라옵니까? 네. 지중해가 보일 것이고 노란 네모가 3개가 있죠. 네.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빨갛게 이제 그 빨간 부분은 바다에 있잖아요. 그 바다에 아니고 오른편에 점 하나 있죠.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이샤라
우리나라라면 서울과 인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다를 가려면 가이사라를 통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거기쯤에 있고, 저 위에 또 오른쪽 위에 보면 안디옥이라던 동그란 네모가 있죠. 거기도 보면 바다에 있는데, 여기는 안자나 D자, 안 하나도 D자 사이쯤에 점이 있을 건데 거기에쯤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가 이제 지역은 수리아 지역이라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 교회는 이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는 초대교회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는 가끔씩 보시고요. 우선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복음에 차별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물론 저 위에 올라가면 다 뭐 이제 노아의 자손이고 셈의 후손이고 하긴 하지만은 우리 아브라함하고 필통적으로 이렇게 섞이지는 않은 것이죠, 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게 뭐 어때서 하면 아무 일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허용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유대인에게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방인에게 예수 믿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단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는 절차가 바로 뭐죠?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는 우리가 창세기에 볼 때 봤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과 너의 후손들은 나와의 계약을 맺는 걸 기념을 해서 자손 대대로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지켜서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 초대교회 시대까지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면, 아들이 할례를 받으면 어머니하고 결혼할 수 있다 고 생각할 만큼 할례를 받으면 딴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할례를 귀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고, 일단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과 복음을 전가할 때는 모두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러면 19절 말씀 끝에 한번 봐보세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사소하게 넘어갔을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구브로와,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면서 구브로가 어디 있는지 보시고, 구브로와 베니게 이름 지도에 안 나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다메섹 그 어디쯤 되는, 밑에쯤 되는 곳인데, 구브로와 그 구레네에서 온 이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 이 몇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이방인 헬라 사람들, 헬라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파해봤다는 것이죠. 그들이 놀랍게도 그 이방인인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물론 이제 그 전에도 하나님이 작업하시긴 하는데, 복음의 문이 차츰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열려지게 됐습니다.
복음의 문이 점점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갇혀있던 복음이 이 안디옥으로 또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또 모든 사람에게도 활짝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 중심에 섰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복음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첫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좋은 지도자를 두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지도자가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다 이런 소문이 들리자 모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예루살렘 봤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하죠.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요즘 사람들은 착하다고 하면 맹한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착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럼 달란트 비유에서 그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착하냐 안 착하냐. 착하냐 반대가 악하다는 것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별명이에요. 별명. 그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게 원래 이름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사에 간지 보면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기도 뒷면에 보시면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36절 제가 보고 여러분 37절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네, 바나바는 사도들이 별명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옛날 성경에는 권위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자 하면 나는 그가 내가 이게 이 권위가 아니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이로써 권위자라고 합니다. 권면하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 요즘만 하면 상담자, 상담가, 카운셀러 이런 걸 잘했던 사람입니다. 착한 데다가 상처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위로와 권면을 잘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도 했었습니다. 성도들이 열심을 내고 있을 때 좋은 지도자가 와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우리가 주님께로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보고 자기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다소에 있는 타르수스인데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는 다소라고 하죠.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 왼쪽 부분을 보면 다소 보입니까? 노랑 그 네모 이렇게 보면 다소 있죠. 그 지역이 길리기아 지역입니다.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 안디옥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이 다소가 사도 바울, 사울이죠. 사울의 고향입니다. 이 사울을 데리고 오는데 함께 사역을 하게 되죠. 이 사울이 나중에 이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스데반이 순교당했다고 했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이 가편 투표를 하는 겁니다. 가편 투표. 죽이는데 그만큼 이제 여기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 사람들이 돌 판매질을 하고 돌로 던져서 죽이는데 그 돌 던지는 사람들 옷을 사도 이 사울 앞에 냅을 두고 돌을 던져서 이 스데반을 죽게 했던 겁니다. 이런 전설에 의하면은 스데반은 그 사울하고 동문이었다고 해요. 동문. 친구 집안이었던 거죠. 근데 이 스데반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건면을 많이 했겠죠. 친구니까. 근데 사울은 완고했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나사렛 예수 이단 같은 거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친구를 죽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 죽으면서까지도 스데반의 복음 전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면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이 사울을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때 누가 이 사울을 인도에 가느냐? 이 바나바가 인도에 갑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위로의 사람이라고 했죠. 옛날에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지만은 그걸 다 끌어안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이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손이 필요한데 이 사울을 불러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사역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본문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1장 25절 26절 말씀. 제가 25절을 보고 여러분 26절을 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조금 규모가 되는 교회는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를 모델로 해서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처음 오면 잘 모르잖아요. 쭈삣쭈삣하고 그런 사람들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에 온 사울은 나중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죠. 사울은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엘리트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악산 밑에 있는 에스테를 나온 엘리트다.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돌보는 사역을 감당한 위대한 사역자 이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 사람들이 매일 그리스도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 하니까 불신자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 말을 하자면 예수쟁이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좀 비웃는 듯한 말로 말했던 겁니다. 근데 그 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별명을 들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들은 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어디에 있는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주보사의 간지를 보셔도 되고 성경 말씀을 보셔도 됩니다. 13장 1절 말씀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여기 이러면 사울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맨 나중이죠.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들이 이제 알 수 있는 말을 하자면 바나바가 단위 목사 결정되는 겁니다. 사울의 위치는 밑 이하죠. 밑 이하. 밑 사울이다. 이게 밑 이하인 겁니다. 사울의 위치가 맨 나중에 나왔으니까 제일 끝자리인 거죠. 지도자들 중에서 맨 꽁지. 근데 여러분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낭중지축 들어보셨어요? 주머니 속에 송곳. 주머니 속에 송곳은 뾰족하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가만히 있어도 튀어나와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은 얼마 가지 않아서 여기로 사도행전 보시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기록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사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로 나중에 바뀌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위치와 격상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이런 바나바라는 성품 좋은 지도자와 학식으로 상대의 최고를 자랑하는 사울까지 좋은 지도자와 함께 힘을 모으고 협력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하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참 좋은 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전도와 선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우는 것은 교육에 해당됩니다. 교육. 교회가 해야 할 사명 중에 중요한 사명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명입니다. 26절에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1년간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자로 교회라는 걸 하면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그리고 모임 회자를 쓰죠.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배우는 사람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절씩 읽고 우리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 동사를 중심으로 보면 처음에 가서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동사를 위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런 지상 명령입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이런 지상 명령 중에 하나인 것이죠. 가르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의 출발지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제가 2절을 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를 진짜로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봉사하였느니라. 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수한 것이 이 전도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는 이 바나바와 사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울 즉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되죠.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여행을 하면서 지중해를 끼고 있는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아시아를 지나 유럽에 퍼지게까지 한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전도와 선교, 교육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금방 읽은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여러분, 성령에 우리가 민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에 민감하려면 어떤 사람들은 예민한 사람들도 있죠. 조금만 살짝 건드려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에 예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을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흙 플러스 하나님의 생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성 요소가 흙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서로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요소가 섞여져 있고 두 요소의 속력이 싸우고 있다고 해도 강한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제가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구성 요소가 흙하고 하나님의 생기 두 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구, 백구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몸에 검은 개하고 흰 개하고 싸우고 있는데 어느 개가 이기느냐? 어느 개가 이겨요? 검은 개가 이깁니까? 하얀 개가 이깁니까?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이기는 겁니다. 먹이를 많이 준 개가 이깁니다. 육체의 소욕을 줄이기 위해서 가끔씩 우리가 금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불교에 가면 참선을 하죠.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명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참선이 중요하게 사용되어질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줄이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육체의 소욕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 잠수도 좀 필요하고 때로는 금식도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읽은 말씀 보면 금식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내용이 뭐냐?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선교사. 그 내용에 참 순종하기 어찌 보면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분 바나바는 그 교회 담임 목사격입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당시 최고의 학자, 최고의 교사격인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건 보기 쉽겠어요? 요즘 같은 교회에서.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기에 순종합니다. 당연히 성교의 비용도 함께 감당했겠죠. 이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네 가지로 살펴봤죠. 안디옥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핍박이자 피하여 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생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복음의 차별이 없이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즉 전도와 선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에 민감하게 이끌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그 많은 교회들의 방향성을 인도해 나가는 중심에 선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소방교회가 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전도와 선교와 교육 그리고 사랑의 실천 이것을 잘 감당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소만 교회를 세운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지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제자를 지킨 모든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세성원 교회가 지금보다도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